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예배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예배소서 이제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예배소서 6장.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만 더 하면은 예배소서 강해가 마무리되어지도록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어느 관계였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다면은 오늘 이제 읽으셨죠? 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이제 뒷부분에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 이 예배소서 말씀이 딱 떨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1월로 넘어오면서 이 말씀은 1월달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또 이렇게 가정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런 이제 마음을 얻어서 이게 1월달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딱 맞겠구나, 하나님께서 또 계획을 딱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도 그랬지만요, 이 예배소서 말씀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구속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 더 넓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단순히 문자적으로 남편, 아내, 또 부모, 자식 이렇게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 더 나아가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하듯 하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첫 9절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시작에서 자녀들을 부릅니다.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 부모에게 뭐라고요?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부모인 우리들, 이제 부모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거봐, 그잖아요, 그죠? 거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분명히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제발 좀 아빠 엄마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적용하라라고요? 우리도 자녀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이 곳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났을 때 그 누구도 부모가 없이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고아일지라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는 나의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부모님이 이미 소청하신 분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가 살아 계셨더라면
내 부모님이 살아계셨더라면은 그 부모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신다면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순종할 텐데,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의 부모이기 전에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자녀라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기 이전에 무슨 단어가 있죠?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주 안에서. 예. 이 앞에 주 안에서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경우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부모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죠? 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는지, 내가 우리 자녀에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하기 전에 나는 과연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제 부모가 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지, 과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나를 보고 우리 부모님은 주 안에 살고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뜻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이것이 옳은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요즘에 새벽마다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아담의 아들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자기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것은 부모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이죠. 예. 형제가 그것도 싸워서 자기의 동생을 쳐 죽였으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예. 더 나아가서요, 이번 주에 말씀이었죠. 여러분, 함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것을 조롱하듯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덮어줬죠. 이렇게 말씀, 성경을 보면은요, 아버지, 부모의 말에 불순종했던, 순종하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돌아서면은 잊어버리고 돌아서면은 불순종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우리 아바 아버지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요, 마음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도 그냥 겉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 더 깊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계명이 뭐죠? 10계명의 첫 계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죠?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죠? 그러면 왜 이 첫 계명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몇 계명이죠? 5계명이죠.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해서 첫 계명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계명이니 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니, 정말 중요한 계명이니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첫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10계명의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일인 것이죠.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바울은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를 그냥 공경하라, 순종하라 말한 것이 아니에요. 3절에 뭐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아멘. 예.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한다라. 그렇다면 목사님,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다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말이 뭔가 좀 안 맞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 분은 누구실까요? 예? 제일 오래 산 사람? 아니,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죠?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잔을 내게서, 내 마음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너 십자가 져야 돼, 이거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래 사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33살 단명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이 땅에 부모를 그렇게 잘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잘되고 다 장수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이 말씀은 어디에서 가지고 왔을까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이 10계명의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뜻이 있어요.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것은요,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 별로네요, 이런 표정이시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요, 그 축복이 언제까지, 몇 대까지 가나요? 전대까지 가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은 그 악이 어디까지요? 3대까지 가요. 3대까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정말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으로, 내 아들, 내 손자, 더 나아가서 천대까지 잘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민수기 15장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제 방에 들어와서 온 가족이 그 좁은 방에 다 들어와서 민수기 15장 말씀을 이제 같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한 명이 더 늘었잖아요. 우리 조카가 있어가지고 방 안이 후끈후끈해요. 막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막 저는 열을 내서, 그러니까 저도 막 땀이 막 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민수기 15장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사가 여러분 많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또 방법도 많아요. 전제, 또 이 거제, 요제.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너희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제사를 드려라, 어떻게 드려라, 이게 15장인데 그거를 민수기 15장을 쫙 설명했어요. 제사의 종류, 절기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 틀려요. 어떤 종류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이거를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한 아이가, 아빠, 뭔 제사가 이렇게 많냐고. 우리 예전에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뭔 제사가 그렇게 집에 많은지, 예, 그죠? 제사.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많은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끔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제사를 지내며 예배를 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새벽 예배 때 하신 말씀 중에도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가 축복과 저주를 해요. 여러분, 어떤 축복과 저주를 했죠? 막내인 야벳은 어떤 축복을 했죠? 네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진짜 그 자손들이 바닷가의 땅을 이루고 대대손손 창대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알렸던 그 함은 어떤 저주를 받죠? 사냥꾼이 되고 또 용사가 된다라고 해요. 그냥 말로 들어보면은 축복이네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로 함 자손으로 니므롯, 그리고 바벨 사건, 그 땅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이런 땅이 돼버려져요.
셈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셈의 하나님은 찬양받을지어다. 셈의 자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손이 되어져요. 셈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축복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장수하리라 라는 것이요, 내 자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 저는요, 소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예배만 하는, 진짜 청년 때도 그랬거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신학교에 있을 때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아노 앞에 그냥 계속 찬양하면 너무 좋아요. 기타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고 그냥 예배만 주구장창 하면요, 그날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 예배를 다 받으셨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좋아요. 저만 기쁠까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축복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우리 육체의 부모님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이러한 축복을 다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아비들아라고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들,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자녀들의 교육을 아버지가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물론 이제 어머니들도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아비들이라는 것은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말하는 거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잘 안 쓰는, 자녀들에게 안 쓰는 말이긴 해요. 그래서 좀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좀 생소한데요. 무슨 뜻이냐? 자녀들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자녀들이 부모를 봤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부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헌화식을 하면서 우리 부모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자녀는 절대 우리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자녀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자녀들을 훈계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훈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 라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을 올바로 훈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확인하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5절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마치고 당시에는요,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주종 관계의 사회였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주종 관계가 정말 몇백 년 전만 해도 잘 사는 집에는 우리 뭐 할아버지 뭐 이렇게 저 권가거든요. 예, 안동 양반집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잘 사는 집에는 집에 하인이라고 해요. 종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종을 부리고 이렇게 두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래서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 사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거 직장에 사장님 상사를 주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까? 좀 너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제한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저도 일을 하니까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 제가 일을 할 때, 저도 이제 사장님이 있거든요. 직장 또 어떤 일을 할 때 상사가 있고 좀 이렇게 일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일을 시킬 때 제가 건성건성하고 그냥 대충 하고 일을 사장님이 시켰는데도 들은 채 만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일을 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일과 밖에서의 어떤 직장의 일이 구분되어져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상사나 어떤 위에 사장이나 그런 지책에 있는 그런 위계 질서 안에서 내가 그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정말 죽게 하듯 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직장이 변화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얼마나 형식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종들까지도 그렇게 살았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눈가림만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이는 식으로, 그냥 보이기식, 사람들 보이는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저희 아내가 제가 이런 말을 했다가 놀랬어요. 제가 창고 일을 하다가 제가 지게차를 운전을 하거든요. 목사님 별의별 거 다 하시네요. 근데 지게차를
이게 이제 좀 무거운 나무 파렛이거든요. 그거를 올려서 위에다가 올리다가 이게 이렇게 된 위에다가 올려야 되는데 이게 뚝뚝 떨어진 거예요. 지게차로 올릴 수도 없고, 제가 거기 위를 올라가 가지고 들어 올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 한 주가 제가 막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일도 잘 안 되지더라고요. 막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이게 이제 꽤 무겁거든요. 이 나무 이거를 막 들어올 때 막 땀이 막 흘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은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 저부터도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어떤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한다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삶들이 달라질 거예요. 7절의 말씀도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포함합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 주께 하듯. 뒷부분에 5장 말씀을 보세요.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에게도요, 피차 서로 그리스도,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일을 하든 말을 하든 형제 자매에게도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요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너무 안 풀려요. 이 말씀이 계속 안 풀려요. 마무리가 어떻게 져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마지막에 잘 안 풀려서 우리 조원이가 눈가림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속임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역, 너 하나님 사역할 때 보이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보이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내가 다 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권경태 목사, 내가 너 다 보고 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기듯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그래서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바른 줄 알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Because you know that the law will rewards everyone for whatever good he does, whether he is slave or free 라고 했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책이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식으로 선한 일을 하든 이거 말고 정말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께 하라라는 바울의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바울에게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구나. 바울은 진짜 감옥 안에서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죽게 하듯 해왔다라는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의 이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바울은 이 문화를 완전히 깨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의 상전들은 종을 어떻게 부렸냐면요, 마치 물건 취급하듯 그냥 대했어요. 그게 그냥 일반화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상전들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위협을 그치라고 합니다. 위협하는 일 이제는 그만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상전이, 이 주인에게도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늘 위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굴, 어떤 외모,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직책, 어떤 부하고 가난하고 이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을 보세요. 외면을 보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죽게 하든,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바닥을 쓸 때도요, 하나 쓰레기를 줍더라도, 음식을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찬양을 한 곡을 준비하더라도, 무슨 예배를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도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죽게 하든,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주님께 대하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주님께 하듯 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